제가 어제 하루 종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이 아니라 이제 왜 기독교는 변화가 없는가? 아니, 왜 변화가 없는가? 이건 아니지. 기독교가 변화가 있지. 좀 구별해서 한번 이렇게 비교 대상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인류의 종교상 가장 오래된 종교하면 저는 불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시불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어떤 그 도나 기타 등등 형식을 떠나서 그 깊이라든지 세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자로 만들어 놓은 그런 설법 이런 것들이 다양하다고 생각하면 난 가장 다양한 게 불교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불교는 그냥 우리가 지금 접하는 타종교의 불교가 아니라 어떤 인도 철학이라는 그 원료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하면 결국은 이 불교라는 게 엄청나게 이렇게 광범위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기독교는요. 우리 얘기 좀 해보자고요. 기독교는요. 사실상 너무 단촐해. 이 하나라니까요, 이거. 성경책.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독교랑 불교가 사실은 서양의 문화는 기독교에서 이제 이렇게 기독교적인 거에서 나타났고 이 동양의 모든 문화나 관습은 불교적인 게 밑에 깔렸다. 사상이죠. 세계관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동양 쪽으로 오면은 그런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내적 세계에 있어서는 광활한 넓은데 기독교적인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리라고 기독교에서 교리라고 이렇게 정해진 것도 보면 되게 작잖아요. 되게 없어요. 그럼 이제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불교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 합니까? 불교를 믿으면 설법의 단계가 있잖아요. 뭐 흔히 말하면 태권도 급수 흔히 비교하는 거예요. 급을 하죠. 일주라는 어떤 급을 하면 급이 1, 2, 3, 4, 5, 6, 7, 8, 9, 10급까지 가고 그다음 다시 그게 또 이러면 뭐가 돼요? 일주 이제 일치 이건 뭐가 되냐면 단의 의미로 하면 돼요. 1단, 2단, 3단, 4단. 그럼 우리 운동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단은 클수록 실력이 있는 거고 급은 적을수록 실력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9급부터 해가 쭉 내려와서 1급 그 다음에 1단, 2단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할 게 너무 많은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를 제대로 믿는다면 이 땅에 없어요. 이렇게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제대로 믿는다면. 왜냐면 그것을 실천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옳으냐 안 옳으냐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렇게 많은 걸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설법화 시켰는데 우리 반대적으로 기독교를 보면 여러분 너무 시간이 널널하죠? 우리 교인들이 널널해요. 교회에 와도 예배 드리는 시간이 뭐 10시간이 되겠어요? 5시간이 되겠어요? 7시간이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냐면 1시간. 길어봤자 1시간. 기도에 이빠이 한다 그러면 찬양 1시간 하고 2시간. 뭐 요 정도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다 했다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이걸 우리 말씀을 공부한다고 쳐도 이거 대놓고 오늘 하루에 내가 이거 띄겠다. 이거 한 달 아니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빨리 속독하시는 분 여러 번 있는 사람들은 한 일주일이면은 이걸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그러면 참 신기하다는 거죠. 왜 이 한쪽의 종교 양대 종교적인 어떤 세계관의 체계인데 한쪽은 어떻게 보면 설법이라는 그런 행동 지침이라든지 나아가야 될 것을 많이 해놨고 어떤 한쪽은 그냥 최소한이죠. 최소한의 간단함으로 이 세계관을 정립해 놨단 말이에요. 이거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의 차이점이. 그 차이점을 한번 오늘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 그거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왜 그럴까? 왜 불교는 많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이렇게 작을까? 양으로 본다면, 우리 한번 얘기 좀 나눠봅시다. 제 설명이 좀 쉽게네요. 부족했나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시험에 있었든 공부에 있었든지 방법이고 정해놓은 어떤 건데 너저럴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딱 그냥 딱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입을 시키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지금 물어보시는 건 그 불교는 이렇게 많은데 왜 기독교는 작으냐 그거. 그래요. 근데 왜 딴 소리예요? 그거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글쎄. 아주 재밌어. 내 사람에 대해서 관찰할 때 되게 재밌어. 뭔 것 같아요. 저는 기독교가 진리기 때문에 진리라 그냥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만나면 뭐 제 의지가 아니라 그 성령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믿고 따르면 그냥 그렇게 살면 그게 그냥 되는 거니까 뭐 특별히 거기에 어떤 저기가 없고 다만 그런 거고 불교는 저는 뭐 이렇게 불교를 뭐 이렇게 깊이 저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어렸을 때 절도 다녀보고 이렇게 또 책도 봐보고 그러면은 불교는 어쨌든 자기 수양을 해서 어떤 자기를 해탈을 해가는 과정인데 근데 그게 아무리 인간이 물론 이제 진짜 지울 수도 있죠. 지울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 자체가 뭐 그 많은 인구 중에 뭐 몇 명 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갖다 손 치더라도 그게 진리가 아니면은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송철선님 돌아가실 때도 막 그런 거 이렇게 그 사후 세계를 보고 이제 뭐 자기를 한탄하고 뭐 그런 것도 나왔듯이 어쨌든 그러니까 한쪽은 인간이 이제 어떠한 그런 도로서 근데 물론 도도 가면서 어떤 뭐 느낌도 있고 어떤 뭐 이렇게 뭐 놓는 그것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거고 여기는 진짜 믿으면은 믿고 이제 입으로 고백해서 믿으면은 거기서 이제 성령님하고 합체가 되면은 그거를 여기가 연약해서 거꾸로 저쪽보다도 훨씬 부족하게 해지만 그래도 진짜 노력에 비하면 그냥 객관적으로 따지면 노력에 비하면 엄청난 선물과 그런 진리를 알게 해주시니까 오케이. 답이 있는데 그걸 한번 세련되게 한번 우리가 연마해보자 이런 의미예요. 우리 장 집사님은? 저는 목사님이 아까 장 집사님 말에 힌트가 있다 그랬어요. 생각하고 있는 거지? 저도 그냥 제 생각에 불교는 자기 수양이고 그러니까 그 주체가 나라고 생각을 해 나가는데 내가 변해야 되고 단계별로 올라가서 그 과정에 이루는 게 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그 성령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이 나와 하나가 돼서 그 말씀이 그 법이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가 돼야 되는데 말씀과 내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좋아. 말씀대로 해야지. 근데 그거는 그냥 이분법적으로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합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여기 와서는 좋고 말씀 들으면 좋아. 근데 나가면 그 안에서 또 떨어져 있으니까 또 이거는 그 둘의 차이점이 아니고 둘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그러니까 내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실천적인 삶을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거니까 질문에 좀 벽 나간 거예요. 자, 기독교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여러분이 기독교적인 얘기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 딱 하나가 뭐예요? 제일 싫어하는 단어. 기독교인들이 그럼 제일 싫어해야 될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죄요. 근데 이 죄를 갖다가 징벌하고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징벌을 나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있으면 그 죄가 나와 연관이 돼 있어. 그리고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데미지를 입어. 이런 게 여러분의 의식적으로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죄를 갖다가 정면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죠. 죄에 있어서. 그래서 죄를 회피하거나 자기 죄가 아닌 남의 죄로 보는데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거는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죄예요.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걸로 해고 그렇죠. 카르마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 죄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 자아가, 다시 말해 에고가 생성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런 자기의 과실 이런 거라고 얘기하지 죄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거야. 불교에서 말하면 자기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카르마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오늘 부모님한테 효도를 못했어. 그럼 그 효도를 못하는 행위가 결국 나에 대해서 업으로 해서 그게 또 다른 세상에서 갚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결국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주장하는 것은 그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업을 끊어야 된다. 그러려면 수도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에서 8정도로 가든지 아니면 육바라밀로 가든지 육바라기로 가든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게 뭐냐면 죄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죄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여태까지 우리는 불교식으로 우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업의 의미, 카르마의 의미로 받아들였다면 오늘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버리시기 바래요. 죄가 뭐냐? 죄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 자아와 관계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죄는 그냥 죄예요. 다시 말해 죄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의 생물로 보시라고. 내 말은 성령님을 하나의 본질로 보듯이 죄 또한 하나의 본질로 보라고. 어떤 본질? 악의 본질.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말해 아담이라는 존재에 있어서 뱀이라는 갸가 문제걸랑요. 걔가 죄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않았다면 그 존재에 대한 인포메이션과 접촉이 없었다면 아담은 뭐만 있냐 그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 세계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를 이해할 때 우리의 세계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세계에는 두 가지 존재가 있다라는 걸로 이제 들어가요. 말씀과 죄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죄. 그럼 말씀과 죄는 서로 어떻게 되는 거냐? 반대적인 거예요. 죄는 말씀을 피하는 거예요. 죄는 말씀을 피해서 맨날 돌아다녀. 맨날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하는 게 뭐가 돼요? 죄예요. 그래서 그 죄가 어디로 숨어버렸냐? 보면 사람에게 숨어버렸다고 하면 돼요. 어디에? 아담에게 숨어버렸다고 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럼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그놈은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말씀은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죄를 없애는 것, 사망을 없애는 게 마지막 심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이제 죄를 다시 봐야 되겠죠. 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죄가 어떻게 보입니까? 죄를 이제 다시 생각을 한번 해요. 죄를 내가 어떤 행위라든지 나의 어떤 과실로 그래서 있었던 걸로 내가 생각해서 죄를 정면으로 볼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내 거니까. 에고 거니까. 에고가 자기의 죄를 하라 그러면 이걸 하나 잘라내야 된다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걸 잘라내겠어요? 못 잘라내죠. 그런데 이 죄가 원래 내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이 태어났어요. 만들어질 때. 근데 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을 만났고 거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죄는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뭐다? 외부적에서 온 하나의 존재다. 이런 걸 이제 저한테 배웠잖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걔랑 같이 안 해야죠. 그렇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왜? 걔랑 같이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내 내부적으로 만들어졌어 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목사님이 신이십니까? 이런 얘기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신과 같이 됩니까? 왜 사람이 죄를 안 질 수가 있어요?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 사람은 죄를 뭐로 해서 보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가 어떻게 되냐면 떼어내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떼어내 나가서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어떻게 되냐? 물리침의 대상이 되는 거고 없애줘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나한테서 나갔어. 내 게 아니었어. 그럼 내 거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뭐가 되냐면 불교적인 수양이에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수양을 하면 돼. 내가 바른 것을 보고 내가 바른 사유를 하고 내가 바른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되냐? 내 생각으로부터, 번뇌로부터 어떻게 돼요?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라한들이잖아요. 이렇게. 자기 수도하는 아라한들이 돼. 그래가지고 결국 모든 유가 사라지고 무라는 진리를 딱 봤어. 그러면 우리가 살았던 세상이 뭐가 돼요?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나는 다시 글로 안 갈 거야. 나는 진리를 봤으니까 진리 안에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라한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 다시 유의 세계로 왔을 때 몸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다시 어떻게 되냐? 그런 무와 절대 진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유에 또 쌓이게 돼요. 그래서 윤회를 못해요, 아라한들이. 그래서 다시 또 뭐가 되는 거냐? 또 도는 거예요. 완전히 진리 속에 못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사는 곳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냐? 하나님 세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든 종교는 하나님 세계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지 못한 거예요. 가지 못한 거의 전본적인 원인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려고 한다니까? 아란같이 막 해가지고 아니면 보살 행위 해가지고 육바람이 하남발이에요. 보시도 하고 지게도 하고 인욕도 하고 정진도 하고 선정도 하고 반야도 베풀고 막 그런 6가지를 다 해. 그래도 불구하고 뭐예요?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냐? 나를 못 가게 하는 개의 세계를 이해 못한 거야. 나를 못 가게 하는 개의 세계. 개가 누구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바라보는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죄를 그래서 많은 불교 같은 이 타불교 타 종교는 뭐냐면 그것들을 자꾸 해서 어떻게 되냐? 내가 싸우는 거야. 내가 얘를 싸우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겠지만 못 싸워요. 못 싸운다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개미 새끼들이 막 집을 줘. 그리고 개미 새끼들이 갑자기 똑똑한 개미가 칼을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 인간을 죽이러 가자라고 해서 개미 새끼들이 막 이렇게 달려와. 그래서 우리랑 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것들 그게 몇천 마리가 와도 불 한 번 휙 질러버리면 끝이잖아요. 안 된다니까. 근데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로. 인간이라는 걸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종교로 오자고요. 우리 종교로 오면 죄라는 것을 율법으로 치유를 하려고 율법이 되면 죄라는 것을 갖다 앉을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율법주의로 갔죠. 그게 바로 불교의 도나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이나 도나 정도나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아니야. 오히려 율법은 죄를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첫 번째 공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과학자들이 증명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시료약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성분을 할 때 시료를 바르면 그 색깔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런 성분이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죄가 원래 있었다고요. 죄는 원래가 있어서 이 세상이 나온 거니까 죄가 없는 세상은 하나님 세상이걸랑요. 그럼 죄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게 뭐였냐는 거예요?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죄 때문에 율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봤더니 죄라는 게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 그럼 죄가 안 보여. 근데 안 보이는 거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 전한 걸로 하면 죄를 뭐 하는 거다? 보는 거다. 근데 보기만 하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지식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죄가 있냐 없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세계가, 우리가 사는 세계와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구분할 줄만 아는 거지. 이 구분할 줄만 알아도 최고죠. 사실은 구분 못하고들 사는데 그 구분하는 거지. 그런 쪽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거다 못 가는 거다?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고기가 있어. 우리 유집사님이나 나나 좋아하는 A가 좋은 건가? 1,2풀이 좋은가? 뭘 하되 하여튼 플러스 2개짜리 고기가 소고기에 딱 있어. 옆에는 막 지글지글하게. 그런데 이게 있는데 이걸 구워 먹지 못하는 게 힘들겠어요. 아예 안 보는데
안 보고 없는데 참는 게 쉽겠어요. 안 보고 없는. 그죠. 근데 우리는 죄가 봤단 말이에요. 죄가 봤으니까 죄가 있으면 힘들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제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걸 두고 정법이라는 걸 아는데 그걸 차라리 몰랐을 때는 그냥 애니멀 같이 살아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들 도덕이나 윤리라든지 양심의 깨달음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실천함에 있어서 번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인간들이 더 힘들겠냐. 그럼 이제 못해. 못하면 이제 되게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요. 그 율법이나 이런 걸로 보이지 않았던 죄가 보이는 죄가 되는 거예요. 나왔어. 자, 보세요. 얘가 원래 없었어. 얘가 원래 없었는데 율법이란 걸 해가 얘가 딱 나온 거야. 근데 얘는 보기 좋지, 컵이니까. 근데 얘가 똥이었대. 이렇게 똥 떨었어. 그럼 우리 반응 어떻게 돼요? 진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 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도 안 보일 때는 잘 산다니까요. 있어도 안 보일 때는. 근데 얘가 이제 보이게 된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한 법칙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혹은 이런 종교적인 어떤 정진을 통해서 얘가 보이게 된 거잖아요. 누구 하나가 보면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면 안 보이는 거지만 보였어. 이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이 중요한 건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얘를 치워야. 어떻게 치울 건데요? 그리스도. 아니 그리스도 말고요. 우리 인간적인 얘기를 하면 야 이거 가져 이런다니까요. 딴 사람 준다고요? 그럼요. 나한테 필요 없잖아요. 나는 싫은 거잖아요. 근데 딴 사람 주면 딴 사람도 죄를 갖는 거예요. 그럼요.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또 딴 사람 주겠지. 봤죠 이제. 얘가 뭔지 알잖아요. 그죠? 그럼 얘 두 개를 같이 주겠지. 야 이거 치워. 결국은 이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이게 세상에 이 죄들이 다 쌓인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알아. 아이 오너가 예를 들어가지고는 그럼 깨끗한 우리나라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서 아니 대기업이 그럼 죄 안 짓고 그러면은 돈 법니까? 이래요. 그쵸. 아닌 거예요. 그초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그건 웃기는 거죠. 원래는 대기업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런 기업이 있어야 따르는 기업들이.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당연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딘가엔 그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게 쌓여져 있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죄가 쌓여진 세상, 그 세상에서 우리가 뭐가 있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재수없게 태어난 애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불교적으로 윤회로 한다면 어떤 사람은 정말 귀족중과 왕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중은 노예로 태어나면 태어난 것도 거시기한데 결국 어떻게 돼요? 죄만 그 죄 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싸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고가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유교 사고거든요. 왜 급수를 나눠놨겠어요?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아가지고 쟤네들은 죄인이야. 쟤네들은 천한 거야. 쟤네들은 그 업을 받아야 돼. 그래서 계층을 나눠놔도 걔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찍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게 허물어진 게 누구로부터 허물어졌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허물어진 거예요. 대단한 사건이죠.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러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세계는 점점점 더 많아지겠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규칙들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세계관이나 종교관에 대한 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 쌓이겠죠. 그리고 이제 더 어떻게 되냐? 구별시켜 놨겠죠. 어떻게? 볼 수 있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그래서 볼 수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보면서 자기가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걸 모르니까 계속해서 피에 손을 묻혀가면서 반복이 되겠죠. 그게 바로 누가 하고 싶은 세계냐? 죄가 하고 싶은 세계예요. 죄가 인간의 아담으로 왜 들어왔겠어요? 그냥 아담 하나만 족치려고? 아담 하나만 하나님께 떨어뜨리려고? 아니에요. 한 사람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자기 자아가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죄에 살게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럼 이것을 기독교가 대단한 종교라는 걸 제가 전하고 싶은 거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것이라면 자기가 노력하면 되지. 말 그대로 여러분 손 더럽잖아요. 닦으세요. 내 손 더러운 거 닦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 더러운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닦을 거예요? 안 보인다니까. 못 닦는다니까. 걔가 내가 아니라니까요. 걔를 죽여야 돼요. 걔를 없애야 돼요.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뭘 하러 오셨냐? 죄 너 죽여버려 하고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죄를 진짜 없애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영역을 누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죄가 그 사람한테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못 온다는 거예요. 죄가 못 온다는 거예요. 이 권한은 예전에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설명해 줬어요. 죄가 네 문 앞에서 엎드려도 너는 죄를 뭐하라? 다스릴지어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걔네들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오겠죠. 우리에게 접근하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됐어요. 두 번째는 뭘 설명하냐면 이거예요. 타종교는요, 내가 저 진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진리로 가는 거야. 내가 진리로 저 진리로 가야 되니까 가는 세계를 다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되겠죠. 저 진리의 세계가 바다 건너편에 있어. 바다를 건너야지. 그럼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법들이 나오겠죠. 저 진리의 세계가 산꼭대기에 있어. 그럼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법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산 건너, 들 건너, 진리까지 갔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진리까지 내가 갔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 좀 보세요. 진리까지 갔어. 갔어. 그럼 거기는 뭐의 세계예요? 진리의 세계잖아. 내가 어떤 용을 써가지고 뭐를 해서 진리의 세계까지 갔어. 근데 진리의 세계 문 앞에 딱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진리의 세계의 주인은 걸어간 날까요? 진리의 세계의 주인은 따로 있을까요? 따로 있죠. 따로 있죠. 그러면 진리의 그 문까지 갔는데 중요한 건 문을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뭐로 남는 거예요? 육체로 남는 거예요. 아무리 정도를 해도, 응? 아무리 막 유체 이탈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진리의 주체인 하나님 세계잖아요. 그 세계에서 문을 안 열어주면 그냥 보기만 한 거예요. 우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우와, 이런 거 내가 걸어온 저기는 완전 똥밭이야. 근데 여긴 꽃밭이야. 문을 안 열어줬어. 그럼 뭐 하기만 하면 되는, 보기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겠죠. 열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면 포기하고 이런 게 있었대 라고 다시 와요. 그럼 봤는데 다시 돌아오면 어때요? 똥밭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다시 돌아왔어. 꽃밭을 봤어. 근데 다시 돌아왔어. 근데 똥밭이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갔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천국을 보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수양하면. 기도 막 하고 내가 말해서 육적인 존재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존재로 막 하면 우리가 눈에 육적인 그 지각에 가리는 그 이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럼 본들 뭐 하냐는 거야, 내 말은. 봐서 본 것을 그냥 와서 전하면, 응? 아이고 시원한 거 봐서 좋겠네 라고까지만 되지. 그 본 게 이 똥밭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어떤 연약한 자를 막 쫓아가서 최후에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죄를 없애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약올르지.
어떻게 저게 더러운지 알아. 저게 죄라는 걸 알아. 그런데도 걔를 어떻게 할 수 못하니까 내가 더 짜증이 난다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럴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깨달은 건 아니지. 내가 말씀을 듣고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는데 자꾸 내가 어느 순간 또 이것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약올르잖아. 내 자신이 웃기기도 하고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뭐하냐? 아니야, 괜찮아, 언젠간 되겠지. 아유 그래, 아유 오늘은 아니겠지. 막 이래가면서 피해가면서 다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우리 모두의 어떤 인류의 이 땅에서의 어떤 방법이었는데, 이것을 아주 획기적인 방법으로, 아주 진짜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신 분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원래 하나님은 못 오세요, 이 세상을? 원래 못 온다니까? 왜 못 와요? 영이시니까, 거룩하시니까. 그러니까 영이라서 못 오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영이니까 못 오는 거예요. 뭐 죄도 영이죠. 사실은 악한 영이죠. 그러니까 죄는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못 오냐? 죄라는 것이 요만큼만 있어도 그런 놈들하고 이렇게 동일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 세계가 틀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못 오시는 거죠.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세계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세계. 흔히 말해서 이제 어둠이 완전히 없어진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느 시점에서 끊긴 게 아니고 태초부터 쭉 그 작업을 하고 계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세계는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근데 그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제 어떻게 되냐? 영의 세계에서는 통일이 됐어요. 다. 그래서 육체의 마지막까지 오는 거예요. 육체 우리. 그럼 이제 우리와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냐?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이게 되게 관건인 거예요. 왜냐? 사람의 모습, 만약에 신의 모습으로 와요. 그럼 거짓이죠. 하나님 못 오시잖아요. 근데 오시잖아요. 그럼 거짓이잖아요. 그럼 목사님, 그 구약 시절에 하나님이 강림한 건, 그 강림도 하나님의 본체적인 강림? 그건 아니죠. 우리 인간에게 전해질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으로 온 거지. 그런 어떤 불회막에 뭐 이런 걸로 온 거지. 원래 그 거룩한 본질 자체가 이렇게 오면 여긴 다 탄다니까요. 이게 없어지죠. 거짓의 세계는. 그래서 오셨단 말이에요. 오시니까 알아듣냐는 거예요. 알아보냐고. 못 보죠.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어떻게 느껴지냐는 거죠.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그때 같이 있었던 그 빛이라는 게 못 느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의미 없어요. 뭐냐? 오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신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되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냐냐?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애주는 거예요. 죄를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내가 예를 들어서 죄, 사망, 너는 끝이야, 이거 자체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몇가 이해 갑니까? 그런데 그 없어졌다고 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나 모르겠네. 칠보산의 공기가 어때요? 좋아요. 맑아요. 나무가 많으니까. 근데 칠보산 바로 옆에 공장지대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거기 공기는 어떨까요? 안 좋죠. 안 좋죠. 그럼 여기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공기가 자정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는 그 구분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왔어요. 이렇게 나무로, 육신으로 해서. 근데 그 그리스도의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걸 더 쉽게 얘기할게요. 그리스도가 이곳에 안 왔어. 우리의 삶의 세상에 안 왔어.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 그리스도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딘데요? 하나님 나라요. 못 가요. 인간은 못 가요. 못 가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산 건너 설법을 많이 해도 못 가요. 그냥 보기만 한다니까. 왜? 문 안 열어주면. 근데 그 그리스도가 일로 온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세계가 마치 어떤 무슨 빛의 이런 곳이든 어쨌든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만 하면 되죠. 오셨군요. 오셨군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셨군요. 어디에? 나에게 오셨군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군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리스도한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대해서 내 믿음이 열어놨더니 내 측면에서는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열지 않으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에 대한 믿음이 형립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그 함께 있는 그런 공간을 내적 공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해가죠?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라는 걸 내가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럼 믿음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공간이. 그럼 그 공간에는 뭐가 없겠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얼마나 편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편하겠냐는. 그래서 이렇게 짧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냐면 우리가 신께로 간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의 방법이, 그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겠어요. 사람마다 틀리고 시대마다 틀린 모든 것들이. 이해하죠? 그런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오셨군요. 믿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촐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아주 단촐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그냥 단촐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어떤 게 해결이 되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안에 있으면. 그런데 문제는 그분의 안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럼 그분의 안에 이렇게 있어. 지금처럼 이렇게 있다가 우리의 주체가 몸이 아니라 마음인 거예요. 우리 에고가 있다가 어떻게 돼요? 아닌 아까 말한 것처럼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얘는 왜 약속을 안 지키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으로 내가 이렇게 가. 내 마음이 쏠려. 내 에고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두 가지 차이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면 육체는 사라지잖아요. 그럼 육체가 사라지니까 그 세계에 살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뭐 어디가 돼요? 하나님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세계니까 불행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있을 때? 육체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쳐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이렇게 열어놓으면 그 안에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니까. 이렇게 육체로 살아있다니까. 그래서 에고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마음을 딱 하면 발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어떻게 돼요? 요 안에 들어가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들어와요? 이걸 반복한다니까?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이 선에서 타 종교는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니까 지가 저 절대 진리를 향해서 가는 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수행을 하는 게 맞아요. 가시라고. 근데 그걸 잡을 이유는 없죠. 가시라고. 가셔서 보살이 되시던지 아라한이 되시던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육체의 세계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는 거죠. 저기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가는 것의 시간은 뭐 하자? 뺏길 필요가 없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뭐를 해주는 거예요? 죄를 하나씩 사해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 그렇죠. 그게 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믿음. 믿음이 뭔데요? 그리스도의 세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건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세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기 우리한테 오지 않은 그 하나님 세계로 가면 이 세계에는 하나님 세계가 없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있는 세계를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번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 다 죽여서 무의 경지에 이르러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뭘 찾으면 돼요? 그리스도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두 방향이 틀려요. 한 방향은 정말로 이 세상에 살면 안 돼요. 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뭐 해야 되냐? 정말 정진하고 살아야 돼요. 옆 사람 안 만나야 돼요, 다. 왜? 얘네들 자체가 에고가 나한테 번뇌를 주는 생각과 아주 똥덩어리들이걸랑요. 그럼 안 만나는 게 최고지.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 돈은? 그 율법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유집사님을 보면 유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힘든가? 뭐가 힘들어?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찾은 거잖아요. 창집사님도 마찬가지. 두 분. 이거를 하는 게 우리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나타내심.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그리스도의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수양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거. 이제 도구. 그게 사랑과 용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실까? 이거잖아요. 어떻게 찾을까? 이거잖아요. 그 나타내시는 방법이 사랑과 용서였다는 거예요. 뭐?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리,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제가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어도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들이에요. 어떤 것 본연적으로 여러분들은 받았어요.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기타 등등 그 모형적인 거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발견해요. 그리스도 예수 못 발견해요. 죄 못 이겨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용서를 해야 되냐면 용서하는 방법으로 죄가 죽었어요. 죄를 용서한 게 아니에요. 죄와 옆에 있었던 그 본질을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걸 용서를 안 해주면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방법으로 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봐야 돼요. 그 봐야지만 그 나라가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과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치관 자체가 아까 이제 얘기 나왔었잖아요. 죄라는 존재는 우리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얘가 더 이상 우리랑 같이 안 있는 거야. 에고랑 같이 안 있는 건 뭐냐? 사랑과 용서가 내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더 이상 쓸 길이 없어요. 마치 가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잘못을 갖다가 자기 잘못을 갖다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 동생 아벨을 안 죽이면 됐어요. 그럼 죄가 안 왔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어요?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깨달으라고. 그게 과거적 경험도 좋아. 현재적 경험은 너무나 더 좋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계속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지만 문 앞에 있는 죄를 뭐하냐?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사람의 본질적으로 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죄가 옆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는 이 사람 옆에 있으려고 하는 거야. 왜? 자꾸 그리스도 안으로 못 가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옆에서 깝죽깝죽 되는 사람이 있거나 막 나를 갖다가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거나 시간이 막 꼬이거나 상황이 꼬여가지고 막 뭐 언짢은 일들이 벌어지거나, 그래도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뭐가 있으니까. 죄가 우리들 옆에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그 죄를 뭐 한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깨달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준 거잖아요. 왜? 예수님께로 오셨으니까. 그렇다면 걔네들을 하나씩 없앨 수 있는 뭐를 해야 되냐?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돼.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 용서를 실천하는 것. 그런 가운데 사는 게 결국 어떻게 되냐? 죄가 없어진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아까 이제 불교 얘기를 했는데, 불교에서 이제 아까 아라한들은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정진하는 거고, 그 다른 하나의 도로 뭐를 하냐면 보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뭐 얘기했죠? 보시라는 거 있잖아요. 보시가 뭡니까? 조건 없이 베푸는. 그렇죠.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과 내가 남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공양을 하는 거예요. 지게는 뭡니까?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과 그 도를 닦는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욕은 뭐예요? 인욕은 욕된 것을 참는 거예요. 욕된 것. 오욕을 참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다. 이제 그거의 차이점을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를 막 비난하고 뺨때기 때리고 뭐 하는 거 다 참아줘야 되는 그 단계.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그랬죠? 정진.
게으르지 않고 정진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한쪽에다가 정신을 갖다 맑게 하고, 그 다음에 선정,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마음을 또 청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반야, 결국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냐? 보시나 지게냐, 이거는 그거는 나의 내공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니까 내가 그거를 보시를 만들어야지 보시가 전해지는 거지. 보시를 만들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전해지겠냐는 거예요. 내가 계율을 지키는 나의 지게가 있어야지 이게 지켜지는 거지. 내가 그걸 만들지 않고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계율을. 그러니까 계율이 있다는 건 지키는 게 결국 내가 만드는 거걸랑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보면 뭐가 나오냐? 성령의 보신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사랑, 인내, 오래 참음, 희락, 양성, 충성, 자비. 또 뭐 있을까요? 온유. 하나가 뭐 있다고요? 그래요. 있다고요. 뭐 어렵게 생각해. 그래요. 자, 보세요. 이것을 만듭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만들어요? 내가? 사랑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해요? 내가 인내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걸 내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인내를 여러분이 만들어요? 그리스도 인내를 어떻게 만들 거야? 양선이 아까 말한 보시랑 비슷하죠? 선을 계속 행하는 거니까 이걸 여러분 만들 거예요?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사랑과 용서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하면 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안에서 함께하는 게 사랑과 용서예요. 그러면 아주 재밌는 게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했는데 이건 내 거적인 거잖아요. 내 자아적인 거잖아요. 내 자아가 내 자아적인 걸로 사랑한 거잖아요. 내 경험에 따라서, 내 깨달음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내 거로 해서 그렇게 사랑과 용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열매가 뭐가 되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더라,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내가 보시만 해가지고 저만큼 갔어. 보시에서 저만큼 갔다고 해야죠. 신까지. 그럼 내가 보시에서 저만큼 가는 것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여기에 있으면 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그 양선과 그 정진과 그런 것들이 결국 열매가 돼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내 의지나 내 능력이나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능력과 그의 왕권과 그의 모든 권한으로 우리에게 그 세계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 멋있습니까? 멋있어요. 이런 원리가 우리가 도달해야 될 거예요. 이게 뒤에 이렇게 많아요. 이게 되게 뒤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만 하냐? 감사합니다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짧잖아요. 왜? 내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 여러분 그렇게 관가할 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해줬으면 어떻게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 해야 될 일들이 그 엄청난 것들을,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못하죠. 못했잖아요. 율법 시대에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또 감사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땅에서 해주시니까 그걸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의심하냐고, 왜 믿지 않고, 왜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고, 왜 내 죄를 갖다가 자꾸 죄를 갖다 내 죄라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셔서 죄가 없어지면 있잖아요. 죄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없어진 죄를 자꾸 생각하니까 죄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자범죄라는 형태로. 자범죄는 없어요, 원래. 말이 돼요? 예수님이 원죄만 사해주고 자범죄를 안 사해줬으면 예수님이 뭐 바보야, 신이? 아니죠. 원죄가 사라지면 자범죄라는 건 없어요, 아예. 그런데 자범죄와 같은 죄책감을 자꾸 느끼게 되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 그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걸 다 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형상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거짓을. 그래서 죄가 보인다니까, 남의 죄들이.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 없애려면 다시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과 용서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용서를 계속해서 하겠다는 게 바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것을 우리에게 해서 우리가 못하고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야 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데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죄의 세계에서 죄를 이기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예. 그리고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요. 그럼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제가 모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제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씻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얼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얼매이지만 않으면 끝나요. 내 생각과 감정을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일단락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영역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을 거냐, 내 생각과 감정을 믿을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면 내 생각과 감정에다 믿음만 안 넣으면 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 생각과 감정은 불안합니다. 이거는 세상 것이었습니다. 그죠? 이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씻겨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딴 걸 기도하지 말고, 뭘 어떻게 해주시고, 제가 어떻게 할 거고,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사랑과 용서밖에 할 수 없어요. 그 샘플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내가 못하면 내 주변에 누군가가 그걸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역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감사를 해야죠. 결국은 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도하시고 그걸 찬양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순서가 찬양으로 가면 좋아요. 왜? 찬양이 자꾸 지혜를 주니까. 그리고 찬양 자체가 어떻게 되냐? 나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없애는 것에 아주 직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분위기 자체를 찬양의 분위기로, 말씀에 틀어진 분위기로 우선 만들어 놓으세요. 그게 먼저예요. 그런 걸 못 해놓은 다음에 내가 내 마음을 갖다가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차야지. 안 그래요, 환경 자체가. 그래서 빤스를 100장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 놔야지 내 마음이, 극한 것에 어떻게 흔들리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나날이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오늘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런 곳에서 벗어나야지, 편안해지고 죄에서 벗어나야지, 미래를 살아가야 될 희망을 느끼니까 보험을 들든지 말든지 하지. 나는 죽으면 그만이야, 땡이야, 내 새끼들이 알아서 살겠지, 남편은 알아서 살겠지 하는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PT를 해봤자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없는데 뭘 하겠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모두가 그런 거예요, 지금.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기타 등등 우리가 해야 될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바빠요. 기독교인들은 어디서 바빠야 되냐? 나 아닌 사람들에게 바빠야 되는 거예요. 나 아닌 사람들에게 바빠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홀로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진짜 다른 종교보다 더 정적이어야 돼요. 홀로 있는 시간은 조용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함께하는 그 진리를 갖다, 성령 진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시끄러우면 그거 알겠어요? 모르니까 나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누구보다도 정적이고 명상을 해야 되고 조용히 해야 되고, 그런 것으로부터 나 혼자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를 찾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번잡한 데서 기도하셨습니까? 안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고 새벽 나지막 곳에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 주시고, 그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거든요. 그걸 우린 닮아야 돼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현장으로 왔어요. 현장으로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누구보다도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뭔가를 찾고, 그 사람이 원하고 필요한 게 뭔가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하잖아요. 알아야지 되니까.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도구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용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게 바로 죄가 없는 우리의 본 참, 우리 하나님께서 만든 순수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다. 그 모습이 됐을 때 당연히 순종이 나오는 거고, 그 모습이 됐을 때 당연히 희락이 있고, 그 모습이 됐을 때 당연한 능력이 나온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